네,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13명이나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요. 전반기에 9명의 유아들이 또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총 22명의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초저출산 사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또 아이들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면서 제가 좀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던 세 쌍의 부부들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또 유아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오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과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결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결혼으로 구원을 많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질문인데요. 결혼식이 중요하겠습니까? 결혼 생활이 중요하겠습니까? 네, 둘 다 중요하겠죠. 둘 다 중요한데 결혼식과 이 결혼 생활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한 번이라면, 혼인신고는 한 번이라면 그 뒤에 이어지는 결혼 생활은 계속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이 결혼식과 결혼 생활, 신혼집을 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은 미리 보기 영상 같은 것입니다. 맛보기 같은 것입니다. 전체를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천국은 이럴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는, 살짝 맛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을 쭉 보면 이 66권을 지배하고 있는 많은 주제가 무엇이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며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러한 내용이 거의 다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이 없는 본문은 거의 없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전체로 1189장인데 여기에서 딱 4장 빼놓고 나머지 장들은 다 죄, 인간이 죄가 있고 그 죄에서 구원받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등장하지 않는 성경이 딱 4장 등장하는데 맨 앞에 2장 그리고 맨 뒤에 2장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죄의 요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는 죄의 요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었던 것처럼 이제 이 새 에덴, 새로운 땅에서는 우리가 이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곳에는 죄, 눈물, 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우린 여러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오염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되었고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도 경험하며 아픈 것, 또 슬픈 것, 부조리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죄 때문에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날, 그날에는 모든 아픔이 다 끝나는 날입니다. 모든 눈물이 그치는 날입니다.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슬퍼하는 것, 부조리한 것 다 사라지는 그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여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천국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이미 약혼을 했고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갈 때에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식 때는 우리가 마치 신부처럼 단장하여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특권들 중에 하나가 아마도 종종 결혼식에 가서 주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례를 할 때 저는 신랑과 신부의 기쁨에 잠깐이나마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비 신부와 신랑이 주례를 부탁하러 올 때 울상을 지으며 오는 커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막 억지로 결혼해야 돼서 막 울상이 돼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주례 한번 해주실래요? 이렇게 오는 케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이 커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얼굴이 잔뜩 상기되어 있어요.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느껴져요. 둘이 뭔가 이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있구나라는 것이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느껴집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결혼 준비를 할 때도 행복하지만 결혼식 하는 당일날 그 신랑 신부의 떨림, 그 기쁨, 그것을 제가 주례할 때 이렇게 앞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처음 주례를 할 때 제가 얼마나 당황했냐면요, 그렇게 가까울지 몰랐어요. 이제 지금 성도님들하고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주례를 할 때는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주례를 할 때 신랑 신부의 여러분들은 뒷모습을 보시잖아요. 저는 앞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막 얼굴이 한껏 상기되는 모습도 다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보이면서 그 신랑 신부의 기쁨과 떨림에 저도 잠깐이나마 동참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제 신랑과 신부는 이전에도 쭉 살아왔지만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총각이었고 처녀였고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혼인신고를 통하여서 이제 한 가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새롭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입니다. 이제 옛 땅과 옛 하늘이 아니라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하면 무엇입니까? 신천지입니다. 사실 신천지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제 이단들에 의해서 이단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라는 말을 제가 못 쓰겠는데, 그래서 조금 길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옛 하늘과 옛 땅이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는데 이것이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옛 것과 새 것은 도대체 어떻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보면 지구는 불타서 없어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불로 심판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지구가 없어지겠지, 불타서 없어지고 새로운 지구가 생기겠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땅이 된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은 기존의 질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힌트, 이거를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여러분들이 알 수 없는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이 단어의 원어는 다른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롭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오스입니다. 네오스라는 단어는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생겨날 때 네오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다른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은 카이노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카이노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몸이 매우 아팠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던가, 아니면 어떤 직장을 전에 준비하다가 그 직장이 되었다던가 할 때, 아니면 어떤 좋은 대학에 가게 되었을 때 마치 새로운 마음을 갖고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거야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을 나는 카이노스 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카이노스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쓰여 있는 이 새롭다라는 표현은 여기에서 사용되고 여기에서 주장하는 그 의미는 네오스가 아니라 카이노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것이 새로워진다, 기존 것이 그대로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질적인 그러한 질서를 갖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상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지구가 사라졌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까? 그대로 있었죠. 기존의 지구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구를 노아에게 딱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로 깨끗하게 씻었지만 그 지구의 질서는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카이노스 하실 것인데, 그것은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다 파괴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서가 그 상태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총괄갱신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하는 옛것과 새것의 용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에 문영원이 있는데 기존의 문영원은 사라져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기존의 문영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대로인데 제가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문영원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문영원으로 새로워지는 이 갱신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새롭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것과 새것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힌트는 예수님의 부활체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면 연속성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연속성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특징을 기억할 수 있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몸의 어떤 특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몸하고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연속성도 있습니다. 지금의 몸과 나중의 몸은 다릅니다.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여러 가지 죽음에 처해 있고 여러 가지 공간적인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은 몸을 우리도 입게 된다면 그때에는 우리의 몸도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러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신부의 모습,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어떤 모습이냐?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헷갈립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성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인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둘 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간과 사람을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을 말할 때 예루살렘아라고 의인화해서 부를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성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하우스하고 홈을 영어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영장이 딸린 100평짜리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집에서 혼자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혼자 살아야 돼요. 누가 못 와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외로울 것입니다. 그 텅 빈 공간에서 혼자 산다면 그 공간 시설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설, 하우스일지는 모르지만 홈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영혼의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아,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할 때 그냥 좋은 건물에 가고 싶다가 아니라 내 가족이 있는 곳,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 내가 일상을 살 때 내 손때가 묻어있고 내 정취가 있는 내 홈에 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것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홈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린 교회는 이제 신혼집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신혼집이 기억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신혼집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신부로서 우리는 그 집에서 예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신혼집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예를 들어서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여러분, 문이 있는데요, 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주가 조그만한 게 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몇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요?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진주가 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연산 진주의 무게는 약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34kg의 진주를 가지고 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문을 만들 수가 없겠죠. 모퉁이 정도 만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주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진주는요, 30kg 정도의 이 진주가 약 1,000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천국은 얼마나 가치가 높은 곳이냐?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는데 이 값을 환산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진주문이 문마다 있는 곳, 그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길은 어떻습니까? 길은 뭘로 되어 있어요? 맑은 유리 정금으로 되어 있다. 바닥이 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그때 당시에 포장된 길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포장된 길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비가 조금만 와도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이 발이 다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로마가 포장에 굉장히 유명하지 않았습니까? 길을 잘 냈다 하더라도 포장된 길은 조금이요, 포장되지 않은 길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 천국은 어떤 곳이냐? 다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포장된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로마라고 하더라도, 로마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금으로 길을 깔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금으로 길을 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상상 이상으로 좋은 곳이냐? 금으로 길이 쫙 깔려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묘사가 문자적인 묘사일까요? 상징적인 묘사일까요? 네? 진짜로 가면 진주로 돼 있고 금으로 돼 있고 그런 거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상징적인 것입니다. 왜 천국을 상징적으로 묘사할까? 알려줄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가끔 뭔가 설명하고 싶은데 글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뭘 설명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글로 적는데 너무 한계가 있어요. 언어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인식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셔도 우리가 천국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만약에 유치원생들에게 천국을 가르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치원 아이들에게 천국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골드바하고요, 그 다음에 장난감, 그 남자아이들은 로봇 장난감, 뭐 여자아이들은 모르겠습니다. 캐치티니핑 뭐 이런 거, 캐치티니핑 아십니까? 네, 캐치티니핑이요, 부모님들 등골 휘게 하는 장난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난감이 있어요. 아이들이 골드바 택하겠어요? 아니면 장난감 택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설명해 주시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언어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래도 금은 귀한 것 아닙니까? 물질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보석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설명할 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 라는 식으로 공간 개념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생각할 때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를 하게 돼서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내가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면 부자가 되는구나, 고층 아파트에서 넓은 평수에서 살고 뭐 강변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은 천국을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꼭 천국을 그런 공간 개념, 하우스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천국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 물질적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아,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좋음,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이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 인식 수준, 우리의 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천국에 가는 순간 0.00001초도 되지 않아서 지상에 있었던 모든 아픔, 슬픔, 괴로움 다 잊어버릴 거라는 것이죠. 너무 좋으니까,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 기쁨이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모든 아픔은 아픔으로 보이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좋을 것이다 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의 특징을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는 죄, 속된 것, 가증한 것, 오염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온갖 부조리한 일들이 세상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전혀 그러한 부조리함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평화롭지 않은 곳이지만 천국은 너무 평화롭기 때문에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죄와 어두움이 조금도 틈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냐? 이전에는 성전이 필요했어요. 이 오염된 세상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성막,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의 죄가 전혀 없는 곳이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거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해나 발광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발광체 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금 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며 이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열매가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또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생명나무의 열매의 잎사귀는 약효가 있어서 우리가 이 약효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효가 가득한 잎사귀를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혼집이 될 천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그림이 잘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네, 아마 여러분들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천국은 이렇게 생겼어. 크기는 얼마만큼 하고 이 천국은 이렇게 상상하면 돼. 이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메시지는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훨씬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며 우리는 꼭 천국에 가야 하며 천국은 공간적으로 하우스로 좋은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설명을 했지만 보석으로 설명을 했지만 단지 그냥 하우스 겉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는 삶이 행복하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혼집이 좋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집이 좋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혼자서 그냥 살아가야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홈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마음속에 여러분 기도하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입니다. 언어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같이 찬양합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들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란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아플 때가 많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부조리한 일들을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의 상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상태, 눈물과 슬픔과 고통, 애통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는 결혼식을 아름답게 올리고 신혼집에서 그 천국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그 천국을 지금 누리게 하여 주시며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땅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 내 땅에 살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셔서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을 겪습니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의 아픔, 질병을 경험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또 너무 부조리하고 이 세상이 너무 악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이 땅과 이 하늘로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여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온갖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며,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웨딩드레스를 옳은 행실로 아름답게 지어가며 종말 신앙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라시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